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하나님 가운데 믿음 부족한 자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승리에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거기에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죠. 바로 앞에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죠. 그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가 150km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회당에서 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믿음과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엇을 전했냐 하면 3절에 이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원래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시편에 또 예언된 대로 이 사람들의 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 죽음을 당하였지만 다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가 된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고 이것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말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설득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과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고라 광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역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계획하고 선동하는 작자들과 노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큰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 공동체들 안에서 광범위한 이 소요와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열심당을 부류들이 이 호전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유대 땅과 디아스포라 유대 사회에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 끝이 났다. 이 메시아가 이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황제가 실제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는 이런 서신까지 보낸 것들이 지금 기록에 남아 있어요. 수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하거나 애굽의 다른 지역에서 나일강 하류로 항해하는 유대인들을 맞아들이거나 초청하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반란의 주동 세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다닐 때 그들을 맞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이 황제가 서신까지 칙령까지 내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바울의 설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특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주의 날이 속히 임할 것이고 거기에 부활,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언 활동은 이 황제가 금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예언을 함으로 이 나라의 국기와 기관을 흔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 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반란죄로.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시를 다스리는 읍장들은 야손과 그 무리를 일단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몰래 이들을 탈출시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야반도주로 하도록.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렸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던 작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야반도주한 거 아니냐? 그런 작자들을 믿는 당신들은 한심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뱉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회당에서 당신들을 꼬드긴 다음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도망갔다.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야 너희 믿지 마. 저런 사람들의 말을 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협박들이 이야기들이 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또 아덴으로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너희를 외면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다. 3장을 보면 더 절절하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절절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굳게 섰기에 우리가 살 것 같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기쁨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정말 나의 얼굴을 비추며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사실 이미 말한 대로 야반 도주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어요. 그런데도 버텨낸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바울이 그들에게 준 시간,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너무 놀랍게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핍박을 이기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그 믿음이 주변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 이게 너무나도 바울은 감격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얼마나 세상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초신자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 매일마다 야 이래도 믿을 거냐? 너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볼 때 너희가 믿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너의 믿음은 막연한 거 아니냐? 믿는다고 뭐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믿어간 겁니다. 오늘도 믿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믿고 다시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주변 가운데 전한 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으면 이렇게 야반도주하는 비겁한 자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계속 던져지는 거죠.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니? 적당히 하지. 어려운 가운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막다른 길이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막다른 길 죽음에서 만들어내셨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 막혀서 오두가도 못하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 사이에 껴서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길, 바다 밑에 감추어진 길을 여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손을 든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지명했습니다. 물이 돼요. 정답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지명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돼요. 얼음이 녹는다면 물이 된다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답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눈으로 보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얼음과 같이 차디차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연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모든 조건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분량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될 때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간다면 우리는 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전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내쫓길 때에 정말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을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